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제37회 정기 총회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37회기 정기 총회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순서에 있는 대로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회장 장원두 목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총회를 앞두고 먼저 아버지한테 반박하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lok에도 저들을 불러 상전을 삼사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게 하시다가 장수의 복을 주사 오늘까지 살게 하신 아버지, 남은 시간 남은 생도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 그리고 평강의 축으로 저를 위해 함께 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유익함이 많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에게 영명과 영감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남김없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이전보다 이후 남은 생애가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부석이 박춘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이 하였도다. 아멘. 이제 김시철 목사님 나오셔서 털의 연주를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신 이수혁 목사님께서 두 권의 책자 속에 이렇게 자세하게 잘 되어져 있는데 특별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영생을 취할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드릴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에 샬롬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수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고 저 위에도 써 있지만은 세문학교 원로 목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원로가 아닙니다. 내가 세문학교에서 16년 4개월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정년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가 아니고 저 세문학교 은퇴 목사입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자꾸 저렇게 써서 제가 곤란할 때가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원로 목사를 사칭했다 이런 소리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나갔지만 우리가 흔히 코로나라고 줄여서 부르던 역병은 우리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이던 전 정권이 코로나 사태를 호기로 삼아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교회 탄압하기를 노골화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 노골적인 탄압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너무나 순종적이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발 앞서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일제에 의해 신사참배를 당겨받던 시절의 한국교회가 자꾸 연상되어 참으로 서글프고 자괴감마저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의 침묵이 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내적으로 병들기 시작했으며 자정 능력도 사라짐으로써 우리 사회 속에서 힘을 잃고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얻어맞고 걷어차려도 항변할 줄 모르고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못하는 나약한 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아프다 해도 들어주려고 하는 이 없는 미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슬픈 현실로부터 벗어날 치유와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의 백성 운동을 소개하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입니다. 그의 백성 운동은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외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때를 같이하여 한국교회는 한때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가 경이로움을 가지고 주목한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신자의 수가 늘어나고 물질적인 힘도 커지면서 한국교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도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했고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또한 수적인 급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성장 제일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편법과 불법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기독교가 정직하지 않은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발언, 예수쟁이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목소리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거치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자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만연하게 되었고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적 부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로운가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족과 절제와 나눔의 정신은 약화하고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설령 일부 교회나 소수 교인들의 경우에서일 뿐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기독교 전체가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며 심지어는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멈춰졌을 뿐 아니라 교세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대사회적인 영향력도 추락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대사회적 영향력을 되찾을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찾은 것이 겸손과 정직과 검소입니다. 겸손은 한국교회가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것이고, 정직은 성장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소는 물질 만능주의를 대격함으로써 사라져버린 교회의 고결함을 다시 찾아 교회에 대한 사회의 존경을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떠들썩하지 않게 겸손하고 정직하며 검소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러한 노력을 묵묵히 10년, 20년 계속한다면 언젠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하고 확실한 한국교회 개혁의 방향이며 기독교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회를 향하여 빛을 밝게 비추며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백성 운동에서 그의 백성이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에에 해당하는 영어의 his의 세 글자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곧 H는 humility, I는 integrity를, S는 simplicity를 가리키는데 이 세 단어를 각각 우리말로 겸손, 정직, 검소를 의미하는 말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백성이란 겸손하고 정직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뼈아픈 요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덕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겸손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덕목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을 권면할 때마다 겸손을 빼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종 다른 어느 것에 앞세워 강조하곤 했습니다.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다는 것은 지읒자 낮게가 아니고 시옷자 낮게입니다. 자기를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달을 줄 알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며 그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겸손함이 진실하고 지속적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지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일만큼이나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돌보아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함께 또는 먼저 챙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배려와 섬김의 실천이 겸손을 더 진정한 겸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참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으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겸손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리이고 삶의 목표라면 겸손은 우리가 달고 닦을 첫 번째 덕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당연히 요구되는 다른 한 가지 덕목은 정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직했다가는 이용만 당하고 손해보며 경쟁에서 뒤처져 바보 되기 쉬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 정직함 때문에 손해볼 것 같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사회에 팽배한 의심과 불신과 미움을 쫓아내며 사회를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주된 근거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입니다. 정직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가까운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합니다. 이것은 정직이 주관적이고 사람의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됨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정으로 한결같이 정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평소에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불리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버릇이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에 관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외우게 하는 것은 평생 정직한 삶을 살게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은 부모들이 늘 정직함에 본을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검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검소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은 많습니다. 성경에서 검소와 긴밀하게 연관된 개념들을 살펴보면 검소한 삶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검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물질적 부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질적 부가 일정 부분 이 세상에서의 삶의 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적 부가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소유에 대한 탐심은 최대한 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검소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마도 자족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산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성경에서 자족만큼이나 검소에 긴밀히 관계되는 개념이 절제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탐욕을 제어하고 매사에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육적인 삶을 사는 백성과 영적인 삶을 사는 백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검소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나눔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무조건 안 쓰며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곳에 최대한 쓸 수 있기 위하여 쓸데없는 일에 최대한 절약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자산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따라 형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온전히 바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는 최대한으로 아끼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가능한 한 남과 많이 나누기 위하여 나에 대하여 절제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산다 해도 나눔이 없는 삶은 보람없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아무리 절제한들 나눔의 실천이 없으면 인색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절제의 삶은 이 세상에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검소와 관련된 또 하나의 성경적 개념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의 요체는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일 뿐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식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것이 맡겨지든 작은 것이 맡겨지든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에게 맡겨진 재물이 크든 작든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오직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며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이나 사치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풍족히 쓴다고 해서 그것을 탐내고 부러워하고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수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청지기 정신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검소한 삶을 살게 해주는 원천적 힘과 지혜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검소와 관련하여 부, 사족, 절제, 나눔, 청지기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이 모든 것을 공통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연결시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를 탐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알며 절제하고 나누기를 힘쓰며 오직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삶의 자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검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도록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시는데 영생에는 관심도 확신도 소망도 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소는 영생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죄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불의하게 긁어 모은 재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다 써야 할 재물을 여전히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탐욕과 게으름을 드러내는 뿐입니다. 그것은 청지기 정신의 전적인 결여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되고 본질적이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나누기를 힘쓸 때 검소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을 잃는다면 기독교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곧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차이로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소금 맛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 뿐 아니라 검소하게 사는 것, 즉 자족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나누며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르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충성되게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정직과 겸손과 정직과 검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세이고 무기입니다. 겸손과 정직과 검소의 삶을 사는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첫결이라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은퇴한 목회자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저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셨고 또 저희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선에서 은퇴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 세월이 저희들 각자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날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스러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퇴한 목사들입니다. 은퇴를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을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운동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검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설교 말씀의 내용인데 바로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복 있는 은퇴 목사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이 찬송가 부르신 후에 김상학 목사님 본회의 복지 선교회 대표 이사가 되신 우리 김상학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가슴 저리게 듣고 은혜가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오시기를 바라며, 저는 설교를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사를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한두 마디 인사만 하겠습니다. 또 사업 보고할 때 제가 또 한마디를 해야 될 게 복지 통계율이 있어서 축사는 69개 멀리 노회에서 은퇴 목사회 노회 대표로 오신 여러 회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중에도 노회마다 한 분 한 분씩 나이의 호화간에 순서 없이 우리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총회에 한 3,000명, 현재 3,000명 조금 넘습니다만은 작년 말 현재로 3,000명입니다. 은퇴 목사 3,000명 중에 1년에 한 5, 60명이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석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이 모임이 대단히 중요한 걸 아시고 전국 69개 노회 은퇴 목사 회원 이래라도 서로 만나고 또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늘나라 갈 준비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과 또 남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노회마다 돌아가셔서 크게 역사하시고 또 다음에 모일 때는 열심히 모이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살아실 동안에 서로가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축사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는 직전회장 김덕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제 이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과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